책임을 다한다라는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보통 이제 4개죠. 앞에 2개, 뒤에 2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뒷바퀴에 힘을 줘서 뒷바퀴가 굴러서 앞으로 가는 차들이 많았고요. 요즘은 앞바퀴가 굴러서 앞으로 가는 차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차들이 있냐면 앞뒤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는 차들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운전하면서 뒷바퀴만 굴러가는 차는 눈이 오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앞바퀴가 굴러가는 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흙탕에 빠졌거나 뭐 눈이 좀 많이 왔다든가 하면은 4바퀴가 다 굴러가는 차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굴러가지 않는 데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자리에선가 나에게 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나 하나쯤은 에이 나는 싫어, 난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가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저만 뭐 이렇게 생각, 필요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소중한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먼저 사명이 먼저가 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우리 생극교회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나어지고 또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다 일하고 있어요. 네.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다 놀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보세요. 뭐 바빠서 앉아 있을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식당 가보면 파리만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농어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5명 중에 1명, 즉 20%가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다라고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20%가 성장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뭡니까? 침체될 거다라는 거죠. 교회가 오히려 후퇴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80%가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이 안 돼요. 그리고 출산율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자꾸 올라가요. 그렇다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 없고 태어나는 아이 없으니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0%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뭐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희망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골이니까 안 돼. 우리는 모래여서 안 돼. 그거 안 될 게 너무 많죠. 안 될 게 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피아노 학원에 박효영 반주자 피아노 학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에 온 애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0명이 넘는데요. 35명 정도 아이들이 된대요. 아이들이 많구나. 네. 입학한 아이들도 우리 서린이도 왔는데 오늘 축복합니다. 네. 7명이 입학을 했대요. 저희 교회 학교가 네, 아직 예배 인원이 20명이 아직 잘 안 넘습니다. 애들이 다 오면 넘는데 애들이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7, 18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꿈을 가지고 전도하면 30명 되고 4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복음 전하는 일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터키를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까지 전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걸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핍박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배가 파손하면서 굶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야말로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농어촌 교회 80%가 10년 뒤에는 침체될 것이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이고 더 나아가서 비관하는 삶이에요. 20년 뒤면 교회 문 닫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건 비관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쁜 일이 넘쳐나고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절망할 일, 슬퍼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는 일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웃을 일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요, 바울에게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수요일 밤에 나오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주일날 예배, 큰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제 보령에 가지 않습니까? 충남 보령에 직장 때문에 가게 되는데 수요일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히 좀 물어봤어요. 거기 수요일 날 뭐 몇 명이 나오니 어쩌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 정도 나온다 얘기를 하면서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박수 쳐드릴 일이에요. 네, 네. 저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좀 구주면 뭐 비가 좀 온다든가 뭐 눈 오면 확실히 줄어들고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수요 예배 못 나와요. 제가 금 한 돈씩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네. 요즘 금값이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데에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물론 구원은 받으시겠죠. 그렇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했으니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해야 되는 사명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 어떤 달란트가 있고 뭐 뛰어난 재능이 있고 뭐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 고백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유치원 애들도 해요. 유치원 애들도 전도합니다. 친구 데리고 교회 와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어디 가라고 그럽니까? 병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죄로 죽어갈 사람들에게 어디 가보라고 그래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사람이 아파갖고 죽어가는데 그냥 잘 죽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119에 전화하든지 빨리 싣고 병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오늘 19절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풀려나서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쓰임 받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에 체험이 없다고 기도 안 하시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에게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않은 일에 은혜를 다 뺏기기도 하고요.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도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그 열심을 다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결심해야 돼요.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은 또 씻어야 되고. 근데 교회 안 오는 건요 간단해. 그냥 누우시면 돼요. 그냥 누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힘이 너무 연약하니까, 내 의지가 약하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늘 뭐 했습니까?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했던 겁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 살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 싫으세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현수막을 참 잘 붙여요. 잘 붙이는데 보면 뭐 누가 이렇게 뭐 박사학위, 누가 뭐 교수 임용, 뭐 누가 뭐 승진, 뭐 이런 거 붙이시는데 거기 또 뭐라고 보니까 누구 누구의 자야,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 딸, 부모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장, 여러분 그걸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집 안 부려야 되는데 고집 부리게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부리게 되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 부리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도 혈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십계명 돌판도 깨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혈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나를,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혈기를 자꾸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육신으로 산다라는 건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인 것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힘든 길을 복음 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사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내가 핍박했는데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오래 사시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바울은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초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요, 자기가 조금 더 사는 것이, 그리고 바란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을 다시 돌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처럼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